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되새김질 잘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있었어요. 손가락 크기만한 그 못으로 손발에 박혀서 이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렇게 고통 속에 6시간 달려 있습니다. 본문이 그 6시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앞에 공간복음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공간복음서 내용은 놔주고 요한복음 본문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간의 고통에 대한 기록은 이 신약의 복음서보다 구약 10편, 22편에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10편, 22편을 읽어보셨으면 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나?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요. 일단 그 성경의 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다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또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왕이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 이제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우리 소견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을 알면 사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른 인생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잉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장도 그렇고, 또 3년의 사역도 그렇고, 그리고 죽음도 그렇고, 죽음 후에 부활도 그렇고, 모든 게 다르십니다. 이렇게 달라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몰아서 그렇게 사셨고요. 또 그렇게 죽으셨고, 때로는 스스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스스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십자가 형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또 이 죽는 6시간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은 거예요. 보통 고통이 심하면 사람들 정신 약해지면서
말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기력이 약해서 죽어가는 어르신들을 자주 봤는데 그렇게 기력이 약해지니 말이나 행동이 믿음에서 떠나가대요. 그냥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천박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하는 말들이 늙으면 애가 된다고. 생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노화되면서 기력이 약해지면서 정신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몸에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다 하는 이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몸이 고통스러우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맑은 정신으로 주의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 정신력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답니다.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목마르죠. 피가 쏟아지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목마르다는 그 말씀조차도 성경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는 거는 이미란 거는 벌써라는 시간 부사인데요. 이루어진 줄 아셨다. 어떻게 아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거, 모든 고통, 그 고통의 끝에 이제 곧 죽는다는 거 아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한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일들, 혹은 예수님이 지금 겪으시는 고난의 길, 이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아셨다 말을 해도 되지만 이제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걸 아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을 보내셨어요. 어쩌면 12살 그 어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부터 그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 아시고 살아오신 인생이 아닐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사역 초기부터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일정, 이 마지막 유월절 앞두고 예수님이 그 보내신 그 일정은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요한계시록 보면 이 환난 날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하고 죽을 자는 죽어야 한답니다. 사로잡히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에 늘 마음을 두셨고요. 성경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왜냐? 자신이 메시아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연극을 하려면 소품을 준비하죠. 대사도 외워야 하고 그리고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소품도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소품조차도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죠.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겁니다. 제자들 보고 나귀 가지고 오너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군사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그리고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하는 겁니다. 이 우슬초를 묶어 이 막대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해면에 꽂아 해면을 그 우슬초에 꽂아 신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의 입에 대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해면을 입에 대면 그 포도주가 입에 방울방울 이렇게 묻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신 포도주 입에 대셨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이것조차도 마다하시죠. 예. 이 우슬초는 유월절 이야기에 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죠. 바르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우슬초가 이 우슬초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떠나서 참 유월절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고 죽으십니다. 28절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입에 잠시 대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합니다. 이 30절은 단 한 구절이지만 크고 깊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영원히 떠나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서 영원히 떠나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둘 다 깊이 또 많이 다룰 수 없고요. 간단히 말씀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고난의 내용을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받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멸시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그래서 질고를 인생의 고통을 아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셨고 귀히 여기지 않으셨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셨느냐? 우리의 질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또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랬죠. 거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고요.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깊고 더러워서 이 죄를 처리하려면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조롱당하고 얻어터지고 멸시당하고, 또한 이 죄가 너무 악해서 이런 고통을, 십자가 고통을 또 당해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부분에는요,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단번에 처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십자가 죽음이 승리가 되느냐고.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늘에 공중 권세 잡아 마귀와 그 쫄개들을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영적인 승리는 십자가로 이기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러죠. 별들이. 사탄이 이렇게 떨어짐으로 사탄의 권세도 깨지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으니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수요일 그 본문, 스가랴 본문처럼 하나님이 선구하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화영금 되주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닦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신비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킵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숨이 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셨답니다. 육신의 생기가 없어지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 충만해 살아가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셔서 몸이 시신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시신이 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이 이제 죽은 시신이 되신 겁니다. 시신이 뭐냐?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입니다. 시신이 되셔서 음부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시신이 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권하셨다.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신 겁니다. 다만 죄만 지신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다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죄 짓지 마시고, 그리고 죽음을 겁내지 맙시다. 그래서 죽을 자는 죽을 수 있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잊지 맙시다. 다 이루셨다 하셨으니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는 거 믿으시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생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혹은 우리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시 예수님의 이 공로를 의지하여 마음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